존경하는 한국 신학자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친한 차정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학자로서 탄탄한 실력 그리고 빛나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작가 이상으로 글을 잘 쓰시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어느 날 그의 책을 읽다가 변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쓴 그의 글이 매우 인상적으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몇 구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변신을 꿈꾸던 소년이었다. 그 즈음 즐겨 듣던 옛날 이야기가 내 잠결을 다독일 때면 을에 나는 그 이야기가 생성된 그 옛날의 시온의 공간으로 뛰어들어 호랑이로, 사슴으로, 늑대와 여우로, 그리고 선녀의 옷을 감추던 나무꾼으로 변신하곤 했다. 내 고삐 불린 상상력은 그 변신을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치장하여 내게 은밀한 재미를 안겨주곤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는 몸을 사리는 성인이 된 나는 이 세상에 치이면 치일수록 자유롭게 뛰놀던 동심의 세계로 휘기하려는 욕망에 그저 뒤척이고 있을 뿐이다. 그 속에서 잠시 회복된 내 상상은 더 이상 토끼나 황금새로의 둔갑이 아니라 사람과 삶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변신을 꿈꾼다. 그러한 꿈은 나와 내 동료 인간들의 삶이 칙칙하고 짐승스러운 모든 굴레를 벗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였으면 하는 내 소망과 있다. 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성숙한 변신을 꿈꾸고 있는 한 사람의 변화의 과정을 읽으면서 나물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나무로의 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주제로 한 오늘 성경 속 겨자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변신, 어떤 변화, 어떤 성장을 꿈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지, 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그 하늘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자문하면서 오늘은 겨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겨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천국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예수님 당시 가장 작고 가장 더덥고 이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의 대명사였던 겨자씨에서 이 천국을 읽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늘나라를 읽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 경멸과 폄하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이 겨자씨에서 겨자씨를 천국에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당대의 청중들은 굉장한 충격과 놀라움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겨자씨와 천국,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절대로 비유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왕국입니다. 그에 비해서 겨자씨는 고작 직경 0.025cm에 지나지 않는 매우 작은 씨입니다. 천국은 하늘의 영역에 속하는 고귀한 관심사인 반면에 겨자씨는 땅에 속하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천한 관심사입니다. 또 천국은 영원한 차원에 속하지만 겨자는 고작 1년을 살다가 사라지는 나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겨자씨와 천국은 비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종교적인 엘리트들에게 있어서 이 비유는 천국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기에 더욱 의도적으로 그런 겨자씨에서 천국의 담론을 주님은 이끌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 비유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처럼 가장 작고 가장 더덥고 가장
참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과 그 인생들의 자잘하고 소박한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와 무한한 신적 가능성에 눈을 뜨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열리는 자리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 눈이 열리는 자리에 하늘나라의 삶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겨자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이 오클로스는 라오스라는 그 똑같은 말이지만 라오스라는 말과 달리 굉장히 사회적 계급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가장 사회적 계층으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반지하의 인생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들은 그 사회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개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창기, 세리, 장애인,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한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으로 전면적으로 부정을 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그 다 망가진 여인에게도 주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열악한 여인의 몸으로 거친 세상을 살다 보니 네가 그런 것이지,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7 귀신이 들렸어도, 아니 그보다 더한 군대 마귀가 들렸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녀요,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에 대한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카톨릭 수장이 광화문에서 순교자들을 추대하는 시복식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복 대상에는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양반 가문의 선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민들을 비롯해서 노비들이나 백정들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그 순교자의 시복식에 많이 추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당시 양반들은 복음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했던 이 엄청난 이 재산이었던 노비들을 다 풀어주고 그들을 한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높이 존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된 많은 노비들이나 상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순교회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순교사를 읽어보면 어느 백종은 순교를 하면서 자기에게는 두 개의 천국이 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차별하는 세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는 교회라고 하는 이 땅의 천국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죽어서 가는 하늘의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별받는 이 세상에서 목숨을 연명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차별 없는 하늘나라에서 살겠다고 하면서 기꺼이 백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백종의 순교 이야기를 읽으면서 잠시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이 땅의 천국일까? 오늘 한국 교회는 정말 백종이 고백하던 그런 차별이 없는 교회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백종의 이 고백처럼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불현듯 가장 작고 가장 도둑고 가장 보잘것 없는 것들의 대명사였던 겨자씨에서, 그것도 여러 알이 아니라 고작 한 알의 겨자씨 한 알에서 가장 크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천국을 읽어냈던, 하늘나라를 읽어냈던 예수님처럼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겨자씨같이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과 그 인생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와 신적인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겨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하늘나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겨자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겨자씨에 놀라운 생명이 잠재되어 있을지라도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겨자씨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적과 그 생명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밭에 묻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묻혀져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겨자씨는 나물이라는 태생적인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나무로 변신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모한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겨자씨라고 할지라도 저절로 나물에서 나무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여러분 알을 깨는 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더 큰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작은 세계를 파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나물에 불과한 한 알의 겨자씨가 나무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겨자씨로서의 작은 삶을, 작은 현실을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묻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부정, 그런 자기 십자가, 그런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겨자씨에 잠재하고 있는 신적인 가능성이 현실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구미에 있는 정토영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맞죠? 화요일 맞나요? 저 요즘에 깜빡깜빡 잘합니다. 화요일 날 정토영 집사님 구미에 있는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음성 꽃동네를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음성 꽃동네라고 하는 간판이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음성 꽃동네는 4천여 명의 거린과 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그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기독교의 세계적인 복지시설이 바로 음성에 있는 꽃동네입니다. 이 꽃동네가 오늘의 이런 복지 공동체로 성장하는 데에는 겨자씨같이, 아니 겨자보다도 아마 이분은 더 작은 것 같아요. 아주 초라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한 거린의 자기 희생과 헌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린이 바로 사진 속에 나오는 누구죠? 최귀동 할아버지, 본명은 최경락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1909년 충북 음성에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그의 인생이 불행이 찾아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일제징용으로 북해도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몇 번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게 걸리니까 심한 고문을 받다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미 그 집안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아내의 행방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갈 곳이 없어진 할아버지, 그것도 병든 몸의 할아버지는 음성에 있는 무국다리 및 거린들이 살던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옛날엔 다리 밑에 살았잖아요, 다들. 저도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구걸을 해서 자신의 병든 생명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 구걸할 힘조차 없이 누워있는 그것도 18명의 거린들을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걸해온, 하루 종일 구걸해온 밥을 항상 그들에게 먼저 먹이고 나중에 남은 것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79년 9월 12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곳 주임 신부로 부임했던 옹진
신부가 어떤 그 깡통든 할아버지가 자기 이렇게 성당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호기심에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은 무국다리 밑에서 최기동 할아버지가, 그 거린 할아버지가 18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그 현장을 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싶었는데 만날 수 없던 하나님을 바로 그 무국다리 및 18명의 거린들을 돌보는 그 거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계기가 되어서 교인들의 도움으로 홀로 된 노인들을 보살피는 사랑의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거린들을 모시면서부터 이 꽃동네라고 하는 동네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거린들을 돌보며 지내시다가 1990년 1월 4일 8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꽃동네 입구에는 오늘의 꽃동네가 있게 했던 최기동 할아버지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어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찾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 인생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겨자씨 같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여전히 심겨지지 않고 묻혀지지 않고 죽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죄된 옛사람이 내가 죽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아니 평생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그대로 왔다가 작은 겨자씨 하나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정말 심겨줄 수만 있다, 정말 묻혀줄 수만 있다, 정말 죽어줄 수만 있다면 최기동 할아버지처럼 얻어먹을 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참으로 뜻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심겨져서 하늘의 미랄로 죽어져서 많은 이들의 구원의 열매로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록 겨자씨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 다들 그 정도잖아요. 저도 제 스스로 보면 참 초라해요. 겨자씨 같죠. 그런 인생이라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심겨주고 죽어질 때, 묻혀질 때, 오늘 비유 속 겨자씨 하나처럼 나물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나무로의 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하늘나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자가 들려주는 또 하나의 하늘나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물에서 나무애로의 변화와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변화 중요한 거죠. 나의 성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완성이나 자기 실현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의 결론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비유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밭에 심겨진 겨자씨가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 다음에 뭐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무엇이 결론이에요? 나무가 되었어. 훌륭해졌어. 이게 아니에요.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쉴 곳을 찾아 헤매던 그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서 쉼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들은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을 받고 모독을 받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정신적으로 표류하는 사람들, 안식을 찾아 헤맬 곳을 찾아 헤매는 고단한 사람들,
또 누군가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아니 창기와 세리들처럼, 오늘날 거리의 여인들처럼, 오늘날 정과자들처럼 한 사회의 경멸과 폄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물에서 나무로의 겨자씨의 변신과 성장의 목적은 공중의 새들에게 쉼을 제공하려는 데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와 성장의 목적은 그런 사람들을 품고 자신을 비워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더 비워서 그들에게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독야청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 훌륭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때때로 갈등하고 때때로는 싸우더라도 서로를 용서해주고 더불어 함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비워서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쉼을, 작은 룸을, 여러분 작은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겨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 번째 하늘나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인과 촌장이 부른 하덕기시죠.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노래는 하덕기시의 이 간증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조금 한번 불러볼까요? 잘못 부르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제가 어제 여기 내려가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한글 쓰면서 한번 불러봤어요. 내 속에 하나님,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하도 많아. 누군가 와서 쉴 자리 하나 없는 무성한 가시나무 숲이 천지인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큰 나무는 아니지만 안식할 곳을 찾아 떠드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작으나마 나를 비워 쉴 자리 한 칸을 제공하는 비웃속 겨자나무의 이 소박한 어울림, 그 포용, 그리고 그 가운데 향하는 은밀한 생명의 축제, 여기에 바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 번째 하늘나라 이야기가 아닐까요? 설교서도에 소개한 어느 신학자의 변신의 꿈처럼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발이지 사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짐승스러운 굴레를 벗어나서 비록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에게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심겨진 그리스도처럼 서로의 인생에 심겨지는 교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누고 또 그리 크고 안락하지는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비워서 쉴 수 있는 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서 떠들썩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되는 이 천국의 기쁨과 축제를 향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덧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에게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무한한 생명의 가치와 그 신적 가능성에 새롭게 눈을 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가슴에 뿌려져서 심겨지게 해주시고, 비록 그리 크고 안락하지는 않아도 비웃속 겨자나무처럼 쉼이 필요한 고단한 영혼들에게 나를 비워서 품을 내어주는 변화와 성장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박한 어울림, 이 포용, 그리고 이 가운데 향유하는 은밀한 생명의 기쁨과 천국의 축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유 속 겨자가 들려주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이 땅에 하늘나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